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또 정말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성이나 감정이나 지식이나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처럼 아버지의 깊은 것을 성령으로 알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듣는 모두가 이와 같은 눈과 귀와 마음 가져서 하늘의 것을 분별해 하늘의 것을 말함으로 아버지께서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일들이 그대로 영혼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자녀들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눈먼 자 없게 하시고 귀먹은 자 없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자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주장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에 이어서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를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늘을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공개하시는데, 여기 지금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윗물과 아랫물 그 사이의 궁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 개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두 개로 나타내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래에 주신 것이 있고 위의 것을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려 하시는 것은 아들을 통해서만 주시려고 하는 것이 그게 참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천사를 통해서 주려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걸로 만약에 구원을 받고 또 그걸로 말미암아 예를 들어서 뭐가 변화가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를 수 있다면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다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오직 아들로 하신 그 말만이 진리입니다. 아들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공개해 주시는데, 이게 율법이라, 구약에 보면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두 개로 쪼개어서 준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양과 염소 같은 것을 두 개로 쪼개듯이 이렇게 쪼개지는 걸 말합니다. 쪼개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도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두 개가 결국은 다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쇠를 쪼개지 않은 겁니다. 쇠를 쪼개지 않은 이유가 그거 안쪽에서 저주받는 것이 아니고, 레위기 1장 17절에 이미 말하고 있지만은 쇠는 쪼개는 게 아닙니다. 쇠는 쪼개는 게 아니고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쪼개어져서 다시 하나 되는 것을 비유로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신기하게 둘로 쪼개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오면은 쪼개진다고 그러니까 뭐가 진짜 절단돼 갖고 반쪽 이쪽 반쪽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두 개로 보여집니다. 그게 뭘로 보여지냐면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오면은, 율법을 받게 되면 항상 선, 악으로 분별하게 됩니다. 이것은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이것은 옳은 것, 이건 틀린 것. 그전에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양심이 있어서 양심으로 선악을 판단했어요. 근데 이 양심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법으로서 이것을 가지게 되면은 선한 것, 악한 것, 이게 분별이 되고 정한 것, 부정한 것이 분별이 됩니다. 음식도 먹을 것,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별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오면은 이렇게 두 개로 보여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각인데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두 개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은 완전한 법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께서 율법을 나는 완전케 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완전한 게 율법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두 개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그것을 판단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이것은 선이고 이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발견해서 선 쪽으로 옮겨가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선한 곳으로 옮겨가라고 주신 그것이 율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두 개로 보여집니다. 근데 너는 선과 하나 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율법이 선한 법이다, 의로운 법이다, 거룩한 법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율법을 아는 하나님만이 옳은 분이에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것이 옳지 못하고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자면 두 개로 보여요. 하나님 것과 인간의 것, 곧 마귀에게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게 분별되는데 이걸 분별하게 하신 것은 새처럼 하나 되라. 다시 말해서 선으로 하나 되라. 의로 하나 되라. 정한 것으로 하나 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에 있지 말고 네가 부정한 것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그걸 알면은 네가 이제는 정한 것, 선한 것, 의로운 것, 거룩한 것, 영광 하듯이 이렇게 이것과 하나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을 주셨는데 둘을 보는 자는 율법을 통해서 둘을 발견하고 그게 셴입니다. 짝인데 결국은 선으로 짝되는 걸 말합니다. 그게 에하드예요. 에하드는 하나란 뜻입니다. 뭘로 하나 돼? 하나님이 내려와서 나와 하나 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원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과 하나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나올 때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렇게 나올 때 그 역사하는 바가 다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더 선명하게 여호와가 아버지로 여호와 엘로힘이 아들로 여호와가 성령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자 쉔이는 결국은 주로 볼 때는 짝입니다. 둘인데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주가 나와 하나 되다고 하는 것은 잘못 오해하면 내가 있는 이모셉도로 하나라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본래는 주와 하나입니다. 선한 것, 거룩한 것, 의로운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를 쪼개지 아니하고 하나 되라고 하는 이 에하드의 의미가 주와 하나 되었느냐는 게 신앙생활이 뭐냐면은 무엇을 많이 알고 지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고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아들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영광을 돌릴 수도 없어요. 예배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가는 자는 전부 다 강도요 절도요 도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아들을 통해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아무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아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아들로 나가는 겁니다. 아들과 하나 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누구도 초월하면 안 됩니다. 예배도 아들 안에서, 기도도 아들 안에서, 찬양도 아들 안에서, 모든 것, 헌신이나 봉사나 모든 것이 아들 안에서, 천국 가는 길도 아들 안에서. 그래서 결국은 주님과 내가 짝이지만은
똑같은 모양을 갖춰, 나와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똑같은 모양을 갖췄을 때가 에하드 혹은 셴이라고 하는 짝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찬송가 중에 내 모양 이대로 받아주소서 하는 그 찬송가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 초신자들은 맞아요. 내 모양 이대로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내가 주와 같은 모습이 되었을 때 그분이 받아주는 겁니다. 죄인을 받아주는 것은 처음 믿을 때 회개할 때 한 번입니다. 그 이후로는 주님과 같은 모습이 돼야 돼요. 주님과 같이 모든 것이 그분과 같았을 때 그분의 짝이 될 수 있고, 그분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가 될 수 있고, 그분은 주인이요 우리는 종이 될 수 있고, 그분은 맏형이요 우리는 작은 아들이 될 수 있고, 이렇게 그분과 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분과 짝이 된 것을 결국은 하나라, 하나님으로 하나라, 주 안에서 하나 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하늘의 것을 갖는 게 믿음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악인 것을 발견하고 죄인 것을 발견하고 더러움을 발견하고 깨끗한 것으로 갈아타는 것, 옮겨가는 것, 그분에게로 그분의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된 자가 하나 돼야 뭐가 이루어지냐면 그의 죽음에 연합이 돼요. 연합이란 말은 하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하드가 연합, 함께, 하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연합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의 죽음에 함께 할 수 있을까? 연합이 돼야 그의 죽음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가 같이 죽었을 때 함께 죽어야 함께 부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죽고 부활해야 비로소 그분과 함께 영광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신랑 신부로 말할 때는 그분은 신랑이다, 우리를 신부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신부로 말할 때는 씨받을 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전부 다가 너희는 씨를 받아야 된다, 여자다 하는 표현에서 그분은 신랑이다, 신랑마저로 하라, 여자들이여, 씨를 받을 수 있는 채소 같은 씨 가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소 같은 존재는 씨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형제라고 할 때 혹은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때는 씨 가진 자란 뜻입니다. 그분처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씨를 줄 수 있는 자, 그분과 똑같이 그 씨를 잉태시킬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된 자는 연합해야 무슨 씨를 받든지 하는데, 연합이 안 된 상태에서는 씨를 받을 수 없어요. 또 사람들이 씨 받는다고 말하지만은 그 씨가 진짜 뭔지를 모르면은 그냥 성경에 있는 것들 이것저것 읊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주리하는 그 씨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씨를 받을 수 있는 그가 교회들입니다. 당신은 당신과 하나 된 자에게만 씨를 줍니다. 아무에게나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씨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는 머리 삼고 그의 지체된 교회된 자, 여자된 자들에게 씨를 주는데, 이 씨는 생명의 씨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씨를 가지면 그냥 생명이 잉태됩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이의 능력이 너를 덮고 성령이 임하시고 거룩한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때 잉태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씨를 가지는데, 그가 씨를 가질 때에 그 씨는 분명히 여자입니다. 마리아는 여자인데 인류가 여자고 교회가 다 여자입니다. 남자도 여자입니다. 씨 없는 자는 모두가 여자입니다. 근데 이 씨를 이 씨는 하나님의 씨예요. 거룩한 이의 말씀이 너를 덮으면 그 말씀이에요. 말씀이 잉태하면 나실 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위에 마리아가 또 육체로 땅에서 온 씨를 받습니다. 하늘에서 온 씨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데, 그가 땅에서 온 씨, 요셉으로 말미암은 씨를 낳는데 그 이후에 많은 자식이 나와요. 근데 그때는 육체로 난 자라고 그래요. 이 모습이 그대로 이삭에게도 육체로 난 자가 있고
에서와 야곱이 나오고 또 그 이전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와요. 계속해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씨가 하나 있고 땅으로 말미암는 씨가 있어요. 이것을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하늘로 온 씨가 하나 있고 땅에서 나오는 씨가 하나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주는 씨는 땅에서 나오는 씨가 아니라 하나님 품에서 나온 그 씨를 주려는데 이게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씨가 나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지금은 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씨인데 그건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똑같습니다. 주님과. 근데 그 씨가 내 안에 잉태돼서 나올 때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도 씨가 있어요. 이 씨는 정욕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말미암는 씨는 그냥 육체의 조상이 되고 똑같이 땅에서 난 자입니다. 땅에서 난 자는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땅에서 난 자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하늘에서 난 자만이 하늘의 것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하늘에서 난 자가 되려면 그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로 난 자, 생명으로 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도 그 씨가 잉태한데 말씀이 거룩한 이의 그 말씀이 그를 덮는다 이 말. 똑같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려 하는 것도 뭐냐면 말씀의 말이에요. 말. 아버지의 말. 그걸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로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로서 우리를 바로 살리려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낳는 겁니다. 말씀으로 낳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말씀으로 낳을 수도 없어요. 그 말씀이 내게 잉태돼야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는 거예요. 육체는 겉모습은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낳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땅으로 낳는 자가 아니라 땅에서 나오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낳는 자. 땅에서 낳는 자는 여전히 아담이에요. 말씀으로 낳는 자. 그래서 내가 이르는 너희의 말 그게 진리다. 아버지의 말은 진리다. 이게 생명이다. 이게 영이다. 이것으로 바로 하나 되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내가 먼저 잉태돼서 내가 씨로 아들 돼야 되는 거예요. 씨로 하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에 구약에도 마찬가지인데 뭘 얘기하냐면은 내 말을 들으라. 이게 계속 반복돼요. 주님도 내 말을 들으라. 이르시되 가라사대 그가 말씀하시되 하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말합니다. 하늘의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것을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말을 잉태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을 줍니다. 아버지의 말을 주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그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을 주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일반 사람들은 세상 문화와 윤리와 법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나오질 않습니다. 그걸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법 자체는 거룩한 법이 맞지만은 죄악을 깨닫게 해서 정죄하는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용서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으로는 거룩하고 신령하고 아름답지만 사랑이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에 대해서는 무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종은 행한 대로 갚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들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아들 되는 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난 자가 아들이에요. 하늘로서 난 자만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율법도 마찬가지고 양심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내가 이르는 이 말이 너희를 살린다고 말합니다. 이게 살리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자, 주님이 오셔서 아버지 말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이건 하늘 땅에 있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 품속에서 가져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가 하는 말이다. 아버지가 하라고 한 말이다. 아버지의 말이다. 이것이 진리다. 이게 생명이다. 이게 바로 너에게 진리다. 이게 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셔서 전해주는 것은 땅에 있는 어떤 윤리와 법도나 도덕 이런 율법 같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한 건 맞지만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말을 전해줌으로써 그 하늘의 말, 지금 아버지 품에서 가져온 그 말을 가지고 땅에서 나온 자들이 가지고 있는 율례와 법도 혹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깨부시길 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로만 이것들이 바로 파괴됩니다. 진리로만, 그러니까 하늘에서 아버지가 주신 아들로 말미암아 보내주신 이 말로만 영생과 구원과 영광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양심이 파괴되어야 됩니다. 율례와 법도가 파괴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던 율례와 법도, 선악을 분별하는 그것조차도 전부 다 파괴돼요. 왜? 그건 살리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개로 보여졌던, 율법으로 말미암아 두 개로 보여지던 것이 아들로 하나로 보여지되 진리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진리로 하나 되어지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것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대체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겁니다. 이제는 땅에서는 이것은 전부 다 땅에서 온 거예요. 하늘에 온 걸 가지고 이걸로 바꿔버리면은 생명이다 하는 얘기예요. 하늘에 온 걸 가지고 이것을 과거에 있던 것을 부셔버리면은 이거는 살리는 생명이 없는데 살리는 생명이 되고, 용서하는 능력인데 용서하는 것이 되고, 자비가 없는데 자비가 있어요. 국률이 없는데 국률이 있어요. 하늘에 온 아들로 말미암아 전해준 이 말만 바로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아들과 하나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가 돼버립니다. 근데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둘이 돼버려요. 계속 하나님과 내가 둘이 돼요. 선악이 구별은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해서 둘로 보여지게 돼 있고 둘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후로는 진리가 온 이후로는 어떻게 되냐면, 진리가 오기 전에는 율법으로 말하는 것이 맞아요. 두 개로 보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거기까지입니다. 발견하는 것까지. 근데 진리가 오면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진짜 선한 것이 왔을 때 그와 하나 되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 넘겨가는 겁니다. 옮겨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진리가 왔는데 율법을 보고 여전히 율법으로 두 개로 이건 옳은 것, 이건 나쁜 것, 이러면 멸망합니다. 이렇게 되면 멸망해요. 끊임없이 선악으로 판단하게 되면은 왜? 하늘의 것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받게 되면은, 하늘의 것을 가지게 됐을 때는 완전히 옮겨갑니다. 이때는 선악 분별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들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냥 보여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보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주님이 말한 것은 다시 오셔서 율법을 강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의 말을 가지게 되면은 율법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이라니까, 거짓말하는 것도 물론 거짓말 맞죠. 사기치는 거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 의미가 아니라 진짜 거짓말이 뭐냐면은, 주님이 오셨는데 하늘의 것을 말해주는데 하늘의 것이 하늘의 것으로 말하지 못하고 땅의 것으로 말하는 그게 거짓말이에요. 하늘의 것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하고 여전히 땅의 것을 말하면 그게 거짓말이 돼버려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많은 것은 진리가 왔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의 심판에 말합니다. 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그가 없으면 어둠을 말하게 돼 있어요. 어둠이 뭐예요? 율법이 어둠에 있어요. 율법 아래 있으면 전부 다 어둠에 있어요. 어둠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거짓이에요. 율법으로 모든 것을 말하면 거짓이에요. 율법이니까 나 율법 말 안 했어요. 아니, 땅의 것으로 말하면 거짓이 돼버려요. 흑백으로 말하면 거짓이 돼요. 전부 다. 하늘의 것으로 말하면 전부 다 빛입니다. 아들로서 말하면 전부 다 빛입니다. 영광입니다. 의롭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셔서 과거에 한 말을 비유로는 썼지만은 그 말을 하는 게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게 하신 이 말만이 진리고 이게 진짜 빛이고 이게 진짜 참이고 이게 진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로 말하게 되면은 아직 주님이 온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선악으로 말하게 되면, 여전히 선악으로 구별하게 되면 아직 주님이 그에게 없어요. 여전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다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야 돼. 계속 살인하는 자가 돼요. 응? 계속 살인하는 자가 됩니다. 살인이 다른 게 아니라, 물론 사람 죽이는 건 살인이죠. 하지만 진짜 살인은 그가 죽고 부활에 들어갔는데 올라가신 그분을 다시 끌어내려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살인입니다. 그 살인이 뭐예요? 여전히 율법 아래 있어서 율법으로 말하는 자가 주님이 안 왔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안 죽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계속 말하는데 맞아요. 오히려 와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선악을 말하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여전히 율법 아래 있습니다. 율법에 속해 있습니다. 아직 율법으로 초월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다시 죽어야 돼요. 그분이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는 이미 그분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분이 이미 나를 위해 죽은 거예요. 그 죽음에 내가 하나 된 것입니다. 무덤도 같이 들어간 자고 부활에도 같이 나온 자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는 그를 다시 못 박지 않아요. 근데 바울도 얘기했지만 다시 그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라는 거예요. 응? 저희가 믿음에서 떠나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율법 아래 속해서 율법으로 판단하고 있는 자를 뭐라고? 히브리서 6장 10장을 잘 보시면은 원래대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선악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 있다고 했어요. 저희는 믿음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응?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자라고 말해요.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그게 내가 하는 일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 율법은 죄와 사망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은 진리와 성령의 법밖에 없어요. 응?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참말이 뭐냐면은 위의 것을 말하는 게 참말이에요. 그 위의 것이 뭐냐? 아버지께서 아들로 하신 그 말이 위의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로 하신 그 말이 뭐냐? 그게 진리예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주님이 내가 따라가는 것이 유익이라 말씀하시고 성령이 오셔야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성령이, 여호와는 구약에는 성령으로 표현됐고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입니다. 바로 그분이 오시면은 내가 한 말을 너에게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진짜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위의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참말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똑같이 입이 같아요. 아버지 입과 아들의 입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입과 내 입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입맞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맞추라 하는 것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분과 말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말을 같이 하는 자, 진리를 같이 말하는 자라 이런 뜻이에요. 응? 세상으로 사람이 입맞춘 자는 누구예요? 사람, 내가 좋아하는 목사, 내가 좋아하는 그 종교 개혁자, 내가 좋아하는 세상 어떤 철학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신학자, 그 사람에게 입맞춘 사람은 그 사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입맞춘 적이 없어요. 성령으로 입맞춘 자는 주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어떤 제자, 바울도 아들이었지만 디모데도 아들이라고 말했지만은 디모데는 바울에게 입맞춘 적이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주님께 입맞춘 자입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알면은 왜 그렇게 불렀는지를 알면은 이해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정말 입맞춘, 세상에 입맞춘 사람이 세상 말을 합니다. 율법에 입맞춘 자는 율법을 말해요. 그게 천사에, 모세에 입맞춘 사람이에요. 그게. 모세에 입맞춘 사람은 모세가 말한 말을 합니다. 세상에 입맞춘 사람은 세상 말을 합니다. 주님께 입맞춘 자는 아버지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짝인데 짝은 온전한 짝이 뭐냐면 두 개란 뜻이 아니라 같은 말을 하는 게 짝입니다. 같은 말을 하면 그걸 하나님은 하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과 그 안에서 하나 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보면은 둘밖에 없어요. 말은 아버지로 말하는 거, 아버지의 것을 말하는 자와 마귀의 것을 말하는 자 둘로 나눠집니다.
이것을 말하면, 다시 얘기를 하면은 하늘의 것을 말하는 자와 땅의 것으로 말하는 자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는 하늘의 것을 말하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가 하는 그 일을 하고 마귀가 하는 그 말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얘기를 하면 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입맞춘 자와 마귀에게 입맞춘 자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입맞춘 자는 요한일서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진리를 말합니다. 거기 분명히 진리를 말하고 돼 있어요. 마귀에게 입맞춘 자는 땅의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마귀와 똑같아요. 율법을 가지고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내며 선악을 분별하고 마음에 있는 것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툼과 이간함과 시기와 질투와 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 있는 것을 결국은 말하게 되어 있어요. 율법 아래에 속해 있다는 건, 아직 내가 진리가 안 돼 있다는 것은 대부분 압니다. 율법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어요. 아직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서 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으로 난 자, 곧 거기에서 세상에서 온 자, 곧 결국은 전부 다 마귀 아래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세 개입니다. 결국은 율법 아래서 나온 자, 율법을 말하고, 세상에 온 자는 세상 말을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자와 아들이다. 모세의 말을 하는 자는 종이다. 세상 말을 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나와요. 누구 말을 하는가? 누구하고 지금 입을 맞춰 있는가? 사람들은 주님과 입 맞췄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자세히 돌아보면은 하나님과 입 맞춘 적이 없어요. 사람의 말과 입 맞춰서 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응? 전부 다 좋은 말을 하고 속닥거리는 것들이 보면은 땅의 말입니다. 나를 죽이는 말이.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늘의 말만 해줘요. 욕을 하든 말든 저주하든 말든 죽이든 말든 상관없어요. 왜? 그분의 사명이 하늘의 말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의 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땅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말하는데, 율법을 말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율법을 말하는데 진리를 말하는 자를 죽입니다. 율법 아래 있어도 진리를 말하는 자 죽입니다. 죽이게 돼 있어요. 그게 땅의 말이에요. 응?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왜? 관심도 없어요. 그는 여전히 마귀 아래 있으므로 정욕에 이끌려 사는 자들입니다. 그냥 양심과 도덕에 이끌려. 그것도 두 가지예요. 자기 양심이 윤리와 법도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 이스라엘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이 윤리와 법도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 살리는 말은 진리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로 하신 그 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듭남이 다른 게 아니라 이제부터 땅으로 말했던 것, 모세로 전해준 말이 있어도 그걸 다 버려야 돼요. 세상으로 왔던 말이 있어도 그걸 버려야 됩니다. 진짜 거듭나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말로 다시 난 자, 이게 거듭남이에요. 위로부터 난 자라는 뜻입니다. 원뜻은 하늘로부터 난 자, 위의 것으로 난 자, 그걸 주님이 다시 해석했기를 진리로 난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으로 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이 말은 위의 것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면, 변화, 우리를 변화라고 합니다. 성품에 대해서는 변화라고 쓰지만은 아들로 말할 때 전부 다 다시 난 걸로 나와요. 혼에 대해서는 성품은 변화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듭남에 대해서 믿음으로 다시 났다고 표현하는 것은 변화라는 뜻이 안 돼 있어요. 거기 전부 다 다시 태어난 걸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에서 났으므로 태어났어요. 진짜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았다. 아담이 바뀐 거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나은 것, 진리로 다시 나은 것,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늘의 것으로 창조한대요. 하늘의 것을 받아도 그 말씀으로 계속 자기가 그 말씀으로 창조되지 않으면 창조되다 만 사생아가 돼버려요. 사생아가 뭐예요? 잉태돼갖고 자라다가 유산돼버려요. 유산돼버리는 겁니다. 그 진리가 유산돼버리면 죽는 거예요. 다행히 아들까지 나와야 돼요. 출산까지는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유산되느냐? 마음에서 유산돼버려요. 전부 다. 근데 하늘의 것을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해요. 받을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은 태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에 다른 거 다 중요한데 제가 요 근래 드리는 말씀들은 전부 다 기초입니다. 성경의 완전 기초예요. 그냥 들어가는 문 여는 거예요. 성경 보는 눈 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성경도 안 보일 뿐더러 계속해서 사람의 입 맞추세요. 사람들의 말을 내가 대신해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들은 적도 없는 말을 내가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분으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안 들리면 주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거짓말한 거예요. 안 들리는데 말하고 있다면은 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응? 왜? 성령이 오시면은 분명히 그분은 들린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계시록이 시작이에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가 계시록이 시작돼요. 근데 그것도 못 듣는데 계시록 나머지 읽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들리지도 않는데. 안 들리니까 다른 사람이 한 얘기, 유명한 사람이 한 얘기, 철학자가 한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응? 이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에게 지금 계시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들리지도 않으면 얘기봐야 흔들리고 사람만 발입니다. 악한 자가 됩니다. 정죄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눈 사서 안약 사서 발라라고 계속 그냥 귀를 뚫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말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다 접어뒀단 말이에요. 왜? 다른 이론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의 것으로 다시 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땅에서 나는 뭐 땅에서 날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거듭나봐야 그럼 땅일 거 아니에요. 땅의 것을 아무리 해봐야 땅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땅의 말로 충만히 담겨있는 자에게, 땅의 말로 충만한 자에게 이 하늘의 말씀이 진격해 들어와서 이것을 몰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혼의 변화. 이게 창조예요. 그 말로 나를 몰아내. 그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이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예요? 여호와로 시작하는 걸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되는 전쟁을 말합니다. 그 전쟁은 뭐냐?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전쟁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방패부터 쭉 나와요. 의의 형벌부터 나와요. 이게 돼야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전쟁한다고?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전쟁이 됩니까? 그래서 그분이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성령이 오기까지는 떠나지도 말아라. 또 성령이 오지 않으면 너희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말하지도 듣지도 못한 무슨 말을 하느냐.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주님은 위의 것으로 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충만한 자에게 위의 것으로 채워주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로 전해진 그 말로 충만한 자에게 위의 것으로, 아들의 말로 이제는 다시 채워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으로 채워져서 그분으로 사는 게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와 하나 되는 자, 그와 하나 된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위의 것으로 채워져야 땅의 것이 몰려가고 위의 것이 진격해 들어와서 내 안에 있던 땅의 것들이 다 몰려나가고, 땅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위의 것으로 채워졌을 때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로 내 영혼이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굉장히 쉽게 얘기해놨어요. 응? 아들로 주신 그 말로 채워지는 게 그게 진리예요. 그렇게 아들의 말로 채워진 게 그게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다 그랬어요. 뭐냐? 성전은 아버지 말로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진리로 채워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렇게 아버지 말로 충만히 채워져 있는 게 성전이고 그게 진리예요. 그게 아들인데 이렇게 채워지면은 네가 나와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뭔가 하나 돼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응? 귀신 나가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안에 텅 비어 있으면 귀신만 다시 들어와요. 쫓아내도 또 들어와요. 왜? 텅 비어 있는데 뭘. 제가
텅 비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텅 비은 게 보였어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게. 그리고 텅 빈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텅 빈 것들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느냐. 진리를 말하는 자는 진리를 말하는 자 알아요. 하늘의 것을 말하는 자는 땅의 것을 말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게 분별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하나 되자고 말하는데 계속 하나 되는 게 가서 열심히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나 될 수 있으면 바리새인들이 됐을 거 아니에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했었는데, 근데 그들은 하나가 된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위로부터 온 자를 죽이려 한다며. 하나님은 위로부터 온 자를 통해서 위의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데, 예? 땅에서 난 자들이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그를 위의 것으로 온 자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게 살인이에요. 그게 오늘날 그럼 살인이 없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살인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살인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둘로 얘기하는 자는 전부 다 살인하는 자예요. 율법으로 얘기하는 자는 전부 다 살인하는 자예요. 땅의 것으로 얘기하는 자는 전부 다 살인하는 자예요. 결국은 아들을 계속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못 받은 적이 없는데, 아니요, 못 받고 있어요. 진짜 못 받고 있어요. 근데 내가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하고 하는 것 뿐이지. 진짜 주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하고 있는데, 오신 이유가 뭐냐 이 말. 요새 컴퓨터 용어로 하면은 땅의 것으로 충만한 자 그 영혼을 포맷시키러 왔어요. 땅의 것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삭제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삭제되지 않으면 하늘로 날 수가 없어요. 하늘로 난 자는 하늘의 것으로만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져오신 그 진리를 통해서 땅에서 온, 모세로 말미암는 구태에서 땅에서 온 모든 것들을 삭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으로 그에게 채워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아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본성을 가지고 말했던 자아가 율법이 아니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본성이 없어져요. 그리고 율법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속한 자가 됩니다. 율법의 아래에 있으면 종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종의 영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율법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진리가 오면은 이게 삭제되는 겁니다. 과거에 믿기 전에 세상 윤리법법도를 살던 자가 교회 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바뀌어버렸듯이 이제는 진리로 바뀌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오시면은 전쟁이 일어나요. 내가 검을 주러 왔다는 게 그겁니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 자신부터 와요.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율법과 진리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양심과 진리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본성과 진리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는 부모와 진리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형제와 진리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부부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전쟁이 일어날까? 달라서 그런 겁니다. 같으면 절대로 전쟁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하늘의 것을 갖고 들어온 것은 진격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격이 시작된,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가 떠나니까 전쟁이 잠시 거쳐버렸어요. 근데 이 전쟁이 지금은 예수님이 계실 때는 몸 밖에서 사람들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내 안에 전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전쟁이 안 일어나면 이건 이 사람은 바뀐 사람이 아니에요. 검을 주러 왔느라 검이 들어와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던 말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양심과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율법과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땅에서 온 말들과 전부 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온 모든 것들을 다 삭제시켜버리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서 하늘 사람으로 회복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게 진리예요. 하늘의 것으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는 것, 본래 아들로 회복돼요. 아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담은 사람,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람, 아버지로부터 배워서 아버지의 것을 말하는 사람, 아버지 집에 가면서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들입니다. 주님과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똑같은 자를 진리로 낳았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없이는 진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은 아닙니다. 지식은 사람이 바뀌지가 않아요. 말은 잘하는데 사람이 바뀌잖아요.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여전히 다툼과 시기가 있고, 이 사람만 있으면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요. 시기가 일어나요. 나눔이 일어나요. 사람들 끊임없이. 왜? 성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만 봐도 안 바뀌었구나. 안 바뀐 사람의 말은 전부 다 땅일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바뀌라고 그분이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와서 진리를 말하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응? 당시의 장로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 전쟁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말을 하면 전쟁이 일어날 필요 없죠. 왜 같은 말을 하는데 무슨 전쟁이 필요해요? 근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하늘의 것을 말하는 자와 땅의 것을 말하는 자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것을 말하는 자는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그 속에서. 땅의 것을 말하는 자는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말해도 땅의 성품이 나타나요. 세상 성품, 마귀의 성품이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은 다툼과 시기와, 그래서 바울이 그걸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다툼과 시기와 이간하는 것과 분쟁하는 것과 당짓는 것과 미워하는 것과 계속해서 그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경고하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을 그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하늘의 것을 말하는 자는 하늘로 말합니다. 주로 말하는 사람. 근데 땅의 것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자기의 믿음을 정당화합니다. 하늘의 것을 말하는 사람은 정당화시키지 않아요. 그 말씀으로 그냥 죽어요. 주님처럼 그냥 죽어요. 그 말하고 죽어요. 그냥. 땅의 것으로 말하는 자는 끊임없이 나만 오라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가 말하는 것이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사랑이 많이 나와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걸 말하면서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사랑, 그 다음에 형제의 사랑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디 것을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서 찬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로 하나님께 돌리는 게 찬송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이미 아시는 주께서 그걸 아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이루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아버지가 주신 것, 하늘의 것을 다시 하늘로 돌려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완전히 스티파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내 기도와 그분의 말씀이 일치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 지금. 일치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통하면 이루어져요.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통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했을 때 그를 통해서 통함으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분이 떠났으므로 이제는 성령으로 그렇게 주님과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아버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똑같은 주님과 같은 이적, 같은 표적, 같은 기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적은 거예요. 성경을 다 말하긴 하는데 진짜 소로는 져서 병 고쳤을 때 주님이 병 고쳤어요. 고쳐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면 진짜 내 이름으로 선고 기도라 나으리라. 그럼 나아야 돼요.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다른 거 말고 진짜 그분이 할 때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능력과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만히 나타났다고 했어요. 이것이 그분과 하나 됐을 때 일어나는 그 표적들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분과 내가, 위의 것과 내가 하나 됐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위의 것과 내가 하나 된 삶, 위의 것으로 사는 삶, 위의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그게 찬양이고 그게 기도고
그게 묵상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담는 게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담겨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하늘의 것으로 당신의 것을 담으려고 그러고, 마귀는 마귀의 것을 담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이 중간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팡질팡.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이렇게 했다가, 이 사람이 얘기했으면 저렇게 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못해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데, 쉬워요. 들으면 되는데, 사람이 말하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끊임없이 갈팡질팡 하다가 한 번도 듣질 못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를 그분은 원해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전해주는 것도 하늘의 것을 말해도 소리입니다. 그냥 그것을 성령으로 듣지 않으면 그냥 소리예요. 지식이에요. 그냥. 그래서 성령으로, 내가 한 말을 성령으로 들으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안 믿어요, 사람들이. 내가 한 말을 성령으로 들으라. 그거 오시면 내가 한 말을 말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걸 안 믿어요. 그분이 해주는 말을 듣고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목사는 안내자예요. 그냥 안내하고는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자기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나만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듣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겠다고 말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뀌어요. 그래야 내가 바뀌어요. 사람으로 들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사람의 모든 말은 안내하는 거예요. 맞고 안 맞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 말을 듣고 그분으로부터 들어야 맞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듣는 그 말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전해드리겠지만 어린아이가 뭐예요? 어린아이는 그냥 바라는 것만 있어요. 바라는 것만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바라는, 청년은 그래도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요. 남도 좀 볼 줄 알아요. 근데 아비가 됐을 때는 정말 자식 사랑은 크죠. 그래서 부모가 되지 못하면 부모 내리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개로밖에 안 보여요. 진리가 안 보여요. 오직 선악만 보여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린아이가 뭐예요? 성경에는 어린아이가 뭐예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몽학선생이 뭐예요? 몽학선생은 율법을 가르치는 어머니를 말합니다. 그 어머니가 뭘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어린아이에게. 그래서 어린아이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율법 아래 속해서 선악의 구조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왜? 들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얘기 딱 들어보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직 진리를 몰라요. 어린아이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들은 얘기밖에 없어요. 씨가 없어요. 성경은 주저앉창 얘기는 잘해도 씨가 없어요. 씨 없는 게 그냥 보여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계속해서 선악, 이건 옳은 것, 이건 틀린 것, 이건 맞는 것, 이거는 부정한 것, 이건 정한 것,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한 것, 계속 그렇게 보입니다. 세상이 다 두 개로 봅니다. 교회가 다 두 개로 봅니다. 성도들이 전부 다 두 개로 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두 개로 보입니다. 하나로 안 보여요. 근데 진리로 하늘의 것을 맛보기 시작하면은 전부 다 하나로 보이기 시작해요. 다시 두 개로 보이던 것이 하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온, 두 개로 보이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하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요. 전부 다가 진리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로 보이고 오직 한 개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말하지 못하면 여전히 땅에 속한 자예요. 어린아이예요. 두 개로 말하는 자는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하늘의 것으로 말하지 못한 자는 아직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리 모르면 절단납니다. 성경 다 얘기해도 절단납니다. 상관없어요. 나하고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구원했어도 나는 지옥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율법의 용무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이 요한복음이 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1장부터. 예수님이 공생의 첫 사역이고 첫 사건이에요. 가나온 잔치에 얘기했죠. 거기에 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의 모친이에요. 그게 몽학선생이에요. 거기에 몽학선생이 드러나요. 여자가 나와요. 어머니가 나와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나와요. 거기에. 그래서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께 와가지고 포도주가 없다이다. 아니 아직 내 때가 안 됐는데. 마리아는 그걸 알았어요. 내 때가 아직 안 됐어요. 응? 그래서 마리아가 종들을 불러요. 하인들을 쭉 부르기만 하는 얘기가,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합니다. 거기 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 몽학 선생인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어린아이들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자기가 손을 잡고 와가지고 예수께 넘겨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넘겨주고 자기는 뒤로 빠져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율법에서 진리로 넘겨주는 자가 어머니예요, 거기. 네? 율법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를 진리 쪽으로 넘겨주는 자가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나와요, 거기. 그러면서 거기에 돌 항아리 6이 6일입니다. 이것은 뭐냐? 성전에 들어가 있는 물두멍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반 동안 성소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뜰에서만 말합니다. 뜰에 있는 자들에게 외치고 그들을 데리고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런 데 보면은 죽고 부활한 이후에 당신의 필요 없어 성소에 들어갔다고 나와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 옮겨지고 나니까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물 채워라.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 물 떠다 주니까 더 좋은 포도주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은 그 피에 취한 자예요. 피 흘리는 자들입니다. 피의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근데 주님은 물을 채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 포도주와 나중 포도주가 다르게, 이건 나중에 물 포도주입니다. 원어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걸 먹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 좋은 것을 숨겨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에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인만 알아요. 하인이 누구예요? 주님의 종된 자들만 알아요. 이거는 포도주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다른 사람은 분명히 포도주를 먹었어요. 이게 율법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떠온 자들은 알더라. 뭘로 알았어요? 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수. 근데 다른 사람은 율법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 안 맡기면 이거 몰라요. 아무리 하늘의 것을 얘기를 해도 율법으로 알아요. 그냥. 그게 그거예요. 왜? 하인만 알아요. 응? 거기에는 그래서 신랑이 천국 잔치에 초청하는 얘기도 있고, 성전에 관한 얘기도 있고, 신랑을 맞이하라는 얘기도 있고, 응? 신부들아 내게 오라는 얘기도 있고, 거기에 성전이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는 율법에서 진리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쉽게 말해서 그 안에 신약 성경 전체가 담겨 있어요. 그게 첫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첫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절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 읽고 난 뒤에 두 번째 포도주 먹는 사건이 끝나고 성전 얘기가 나와요. 진짜 성전이 뭔 줄 알아? 나야. 3장에 가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야. 응? 내가 생명이야 이렇게 말해요. 계속 그게 반복되고 있어요. 응? 4장에 가면 38년 병자 얘기 나와요. 왜? 그게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안에 있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데도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물에 들어가면 나아요. 근데 넣어줄 자가 없어요. 근데 병이 못 나요. 근데 진짜 물이 오니까 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물 앞에, 하늘에서 내려온 물 앞에 서니까 병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응? 엄청난 얘기들을 막 거기에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주리하는 것은 땅에서 온 그게 아닙니다. 땅에 있는 것은 여전히 38년 동안 병자 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응? 정확하게 거기서 출애굽부터 한 40년이 돼요. 근데 광야 생활 38년이요.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 살 건지 땅의 것으로 하면 38년 살아야 돼요. 40년 광야 생활 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40이라는 수가 완전수예요, 원래가. 40이라는 수가 왜 사냐 하면 40입니다. 진리라는 뜻의 중간, 맴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맴이 40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거기 물로 돼 있어요. 물 40, 진리 40, 말씀 40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받는 40이란 40년 기간이에요. 응? 40이 그 뜻이에요. 원래는 하나가 둘이 됐다가 둘이 다시 하나 됩니다. 하나가 셋이 됐다가 다시 하나가 됩니다. 셋으로 나타났다가 넷이 내가 돼서 넷이 하나가 돼버립니다. 이게 전부 다 하늘의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두 개를 주니까 두 개로 그냥 그게 전문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셋을 주니까 그냥 셋으로 그냥 그게 전문적으로 알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하늘의 것으로 말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말하는 자. 그러니까 네가 지금 뭐 여자로 표현한 게 그거예요. 네가 지금 하늘의 것을 담을래, 땅의 것을 담을래, 너 마리아야, 이 얘기입니다. 하늘의 것을 담으면 하늘의 것으로 잉태되는 자가 나올 것이고 땅의 것을 받으면 총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잉태된 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무엇을 잉태할 거냐? 아니, 난 남자라서 남자가 아닌 여자라니까. 그래. 전부 다 여자입니다. 잉태한 걸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응? 같은 태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잉태하면 아들이 나오고 땅의 씨를 잉태하면 그냥 땅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마리아 태 속에 나온 예수의 형제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냥. 응? 안 믿으면 그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말하는 자가, 그래서 성령이 말 때 뭐가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바람 소리가 막 불의 혀가 나와요.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말한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진리를 말하는 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진리를 말하는 불의 혀. 그래서 진리로 말하는 자가, 이게 성령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성령이 없으면 진리를 말할 진리, 주님이 한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이게 지식이 돼버립니다, 그냥. 성령이 없으면 그냥 지식이에요. 성령이 있으면 영혼이 바뀌어버려요, 그냥. 성령이 역사하면 영혼이 바뀌어서 아들과 같이 돼버리고, 성령이 없으면 그냥 지식이 돼서 또 판단하는, 예수의 율법이 돼서 또 판단하는 자가 돼요. 계속 이간합니다. 결국은 그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방이 어디서 짓는다고 나옵니까? 계시록에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간이 어디서 나와요? 교회에서. 분란이 어디서? 교회에서. 다툼이 어디서? 교회에서. 시기가 어디에서? 교회에서. 저주가 어디에서? 교회에서. 미움이 어디에서? 교회에서. 전부 다 교회에서. 이것은 땅으로 오는 것, 마귀로 말미암았다고 그랬어요. 이건 정력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록해놨는데 그걸 읽으면서도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읽는다. 진리는 그게 없어요, 아예. 그래서 갈라디아에 보면은 5장에 17절, 16절부터 계속해서 거기에 앞에는 땅으로 난 자들이 하는 말과 하는 행동, 20절 이하로 이렇게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말과 그 행동,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건 전부 다 마음에 있는 것이다. 마음의 것을 말하고 토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것을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 진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사심이 없어요.
진짜 사심이 없어요.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땅의 것으로 말하는 자는 계산하게 돼 있어요. 응?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정말 기도하며 눈물 흘리고 헌신하며 고민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얘기 안 해줘도 알아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고맙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얼굴이 달라요. 벌써 얼굴만 봐도 딱 보여요. 그냥 얼굴만 봐도 빛나는 자가 있고, 내가 빛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빛나는 자가 있고 어둠이 나오는 자가 있어요. 내가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어요. 몇 번이나. 신기하게 그게 보여요. 응? 그냥 웃고 있으니까 이게는 뭐가 이 사람이 빛이 나고, 아니에요. 웃고 안 웃고 이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빛나요. 응?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표정만 바꾸면은 자기가 뭔가 안 그런 척하지만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진리에게 속한 사람은 진리를 말하고 빛이 나오고 눈의 안광이 달라요. 진짜로 안광도 달라요. 안색이 달라요. 응?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 얼굴이라고 하는 건 얼골입니다. 원래는 골이라고 하는 말이 혼이란 뜻입니다. 혼을 담고 있는 바가지란 뜻이에요. 원뜻은 얼굴은 그 혼을 말하고 있어요. 이 얼굴은 혼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혼이 비치면 얼굴도 빛이에요. 혼이 어둠이면 얼굴도 어둠이에요. 혼이 사망이면 얼굴도 사망이에요. 행하는 것도 사망입니다. 혼이 진리면 얼굴도 진리예요. 행하는 것도 전부 다 진리예요. 그래서 오직 이 사람들은 정말 하늘의 것으로 말하는 자, 땅의 것을 들어도 하늘의 것으로 말하는 자, 땅의 것을 봐도 하늘의 것으로 말하는 자, 오직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것을 듣고 하늘의 것으로 말할 수 있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묵상이 뭔가 좋은 것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묵상은 진리를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이 아침에 가서 기도하면서 묵상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그게 묵상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려고 하는 게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기도.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하늘의 것은 듣질 못합니다. 하늘의 것이 안 들리면은 계속해서 바뀌지가 않아요. 사람이 안 바뀝니다. 아예.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생각하는 게 바뀌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어려움을 줘요. 이 사람은 주님의 몸을 살인하는 자입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누가 뭐라 그럽니까? 살인하든 말든 누가 얘기해줘도 뭐 듣지도 않을 뿐더러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이 그날에 심판하겠다고 했어요. 찌른 자라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만 찌른 자가 봅니까? 성경에 보면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너희 본대로 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찌른 자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때 그 찌른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찌르고 있는 자들이 다 봐요. 그분을 해하는 자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를 저주하는 자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를 무시하는 자들이 다 봅니다. 응? 영광받는 자들이 뭐냐면 그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분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받아서 그대로 전해줘요. 상관없어요. 그러다가 욕을 먹든 말든 상관없어요. 자기 의무는 그거니까. 안 받으면 그냥 주님 말은 먼지 털고 나와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야, 또 벳세다야 가브나움아, 내가 너에게 행했던 이것들을 이 소돔 같은 데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죄를 뒤집어서 가봐 회개해서 가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뭐 어떻게 해줍니까? 벼락 떨어져라?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 얘기 안 해도 이미 각각이 벼락 맞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납니다. 내가 지금 그분의 것을 듣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 있는가? 그분의 것을 듣고 그분의 것을 말하는 하나 된 자, 주님과 하나 된 자. 그분의 것을 보고 그분의 것과 하나 되어 있는 자. 그래서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라. 그게 되고 있는가?
이게 돼야만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절대로 계속 쪼개지 않아요. 쪼개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나누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두 개로 분리하는 사람은 전부 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연합하고, 정말 진리에 있는 사람은 주로 연합하게 돼 있어요. 연합하게 돼 있어요. 하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로 말하는 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위의 것, 한 입이 돼야 돼요. 위의 것으로 말하는 게 한 입입니다. 두 입은 위에 말하는 것과 내 말이 달라요. 이게 두 입이에요. 자기는 한 입이라고 하지만은 주님과 달라요. 그러면 두 입이에요. 주님의 것을 비유로 한 얘기도 있어요. 진리로 한 얘기도, 풀어서 한 얘기도 있어요. 아버지 것을 그대로 말한 것도 있어요. 근데 주님으로 똑같은 말하는 사람은 비유의 뜻이 뭔지 알아요. 비유가 뭔지 알아요. 그분이 풀어준 게 뭔지 알아요. 그분의 말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주님과 입이 두 개예요. 주님과 내가 달라요. 그분은 하늘의 입을 가지고 있고 난 땅의 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늘의 입이 될 수 있어요. 그분과 말하는 게 같으면 하늘의 입이에요. 응? 행하는 게 같으면 그분과 하나예요. 전부. 전거하는 것 모든 것이 그분과 같으면 그게 한 입이에요. 다. 지금 한 입이 될 건가 두 입이 될 건가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응? 사람 볼 것도 없고 누구 볼 것도 저 볼 것도 없어요. 응? 주님이 인정하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잘 알아요. 주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말씀이 들려요. 그분의 말씀이 안 들리면 다른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하면 안 돼요. 오직 그분의 말씀 듣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분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알아요.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알아요. 진리가 뭔지 알아요. 하늘의 말이 뭔지 알고 땅의 말이 뭔지 알고 종의 말이 뭔지 알고 그냥 분별이 돼요. 이게. 그러면 이것들이 하나하나 보여요. 그냥. 정말 하늘의 것. 이번 두 개가 맞아요. 짝이지만은. 그분과 하나 되어 한 말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한 생각, 한 마음, 한 뜻 된 자. 그게 주님으로 난 자예요. 내가 협조하면 점령이 되고 협조 안 하면 점령이 안 돼요. 오히려 말씀이 밀려버려요. 그건 내 안에서 전쟁이 먼저 일어나서 그 전쟁을 이겨야 돼요. 귀신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당연히 그냥 쫓아내면 돼요. 그게 아니라 나 바꾸는 게 더 문제예요. 율법으로 충만한 걸 갈아엎는 게 더 문제예요. 그건 성령께 의지만 하면 돼요. 성령의 말에 그냥 이끌리기만 하면 다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병든고요. 정말 내가 그분과 하나 되면 말씀이 치료해버려요. 하나가 안 돼서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목사를 무당 만듭니다. 뭘 맞춰보려고 그래요. 또 용한 의사 만들려고 그래요. 당신이 잘 치료한다니까 기도 잘하니까 한번 고쳐보라고. 나한테 말씀 없으면 안 고쳐져요. 또 목사가 알아도 얘기해 주면 목사가 저주받아요. 그게 아니고 본인이 가는 겁니다. 다만 방향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리 한번 가보시라고. 저 주님이 있다고. 여기 신랑이 있다고.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 정말 내가 주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입이 좀 하나 되게 해주세요. 마음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뜻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행하는 것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돼야 됩니다. 하늘의 것으로 완전히 다시 나야 됩니다. 하늘의 것으로 다시 나는 게 하늘의 것으로 하려면 하늘의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땅의 것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성령으로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건 주님의 일방적 약속이에요.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내가 그냥 그분에게 이끌리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로 주 안에서 다시 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안에서 다시 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하늘의 것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게 하셨사오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가 되오니
주여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 자가 되어 주와 같은 말을 하고 주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와 같은 뜻을 가지고 주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길에 정말 이 영광의 빛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귀신들이고 귀신에 의해 사로잡힌 자들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께로 가는 이 길을 방해하는 이 세력에게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정말 아버지, 내가 깨어 있어서 주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의 것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자, 하늘의 것으로 듣고 보고 말할 수 있는 자, 하늘의 것으로 채워진 자, 땅의 것이 비워지고 하늘의 것으로 마음 성전이 채워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는 오직 하나님의 것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밖에 없사오니, 이 마음 성전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져서 정말 주를 모신 거룩한 성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같은 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찬미와 영광을 돌리며 주님과 함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주님과 내가 입이 달라 두 개지만은 그러나 한 입을 가지고 있고 한 말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두 개지만 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지체가 두 개지만은 정말 한 지체로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생각이 정말 다를 수 있지만 한 생각을 가지고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쉽고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것들이 충만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것,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이것을 듣지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것을 말할 수가 없는 자 되었사오니, 우리 눈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귀가 열려지기를 원하고 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시록도 볼 수가 있고, 그래야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것을 말할 수고 말하고 듣고 있는 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사오니,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 진실로 우리 정말 위에 세우신 자고 택한 자들이라 하셨사오니, 이들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땅의 것과 입맞추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사람과 입맞추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성령으로 다시 확정하고 듣게 하시셔서 그것으로만 오직 말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들 축복하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혼란한 이 시기에 정말 깨어 있어서 주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여 넘어지는 것들 용서하시고, 부족한 것들 용서하시고, 어리석은 것들도 용서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정말 주만 바라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찬송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게 하셔서 오직 땅에 속해 있던 모든 것들, 그 마음이 다 비워지고 거기에 빛이 비쳐 하늘 것으로 채워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이 교회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으로 채워진 것은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일지라도 그건 흑암이요 어둠일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와 빛의 말씀으로 빛의 것으로 채워져 빛이 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실 때, 몸 밖에 있을 때 주님이 하신 말들을 다 기억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둠이었고 정말 빛을 알지 못하는 자였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비치는 그 빛 아래에 속하여 그냥 그저 즐거워했을 뿐이오나, 그러나 주님이 떠난 이후에 그 말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지만 내가 어둠인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되어서, 어둠인 것을 발견한 자들이 정말 주님의 약속 따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기다린 이후에,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비로소 빛이 비쳐서 바로 내가 빛 아래 속한 자가 다시 되어 빛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은 내 몸 밖에 비치는 빛으로 말미암아 절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빛이 이제 정말 아버지 내 안에 없다는 것을 발견한 자들이 되어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빛이 내 안에 비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오직 입이 주님과 두 개일지라도 한 입을 가지고 한 말을 하는 한 입, 마음이 두 개일지라도 한 마음을 가진 하나, 정말 생각이 두 개라도 한 생각을 가진 자요, 행하는 몸이 두 개라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는 것은 하나가 된 자, 오직 주와 하나된 애아들로 완전히 하나된 자, 연합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내가 말씀을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끌리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오니, 이러한 삶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빛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말하는 자, 위의 것을 전가하는 자, 위의 것을 보여주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만 알게 하시옵소서. 오직 아버지만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만 정확히 하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